여러분, 잠언 20장에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행실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겉사람보다 속사람, 겉보기보다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뻔지로 안 돼요. 이 보이지 않는 속, 양심을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속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인간의 판단 기준과 달라요. 어떤 데 보면 저 어설프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큰 일도 하고 잘 될까 의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 판단 기준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볼 때 유 목사 좀 시원찮게 생겼는데 어떻게 목회는 그래도 될까 좀 의아할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도 인간적인 판단과 판이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보다는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외모를 치장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요. 그래서 자기 이 거칠이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거기다가 쏟아붓는지 몰라요. 그런데 반면에 이 내적인 죄악을 제거하는 데는 신경 쓰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보신 것은 외면보다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면은 안 보고 외면을 중시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스펙, 이력이 어떠냐, 학벌이 어떠냐, 인물이 어떠냐, 맨 이런 것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지,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 이걸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겉만 화려하게 꾸미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오히려 가증스러울 수가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 외모보다는 속사람, 심령을 성결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뭘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렇게 정했어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하면 하나님 좋아하는 일이 된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좋으시게 할까? 하나님은 좋아하시는데 내가 싫어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좋아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안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만일 사람을 좋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있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좌정해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느냐 미워하시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고 자기 좋은 대로만 해요. 그냥 자기 기분 좋은 대로만 하고, 이건 신앙이라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거, 저는 오늘 4가지 말씀드릴 건데 성의 없는 예배예요. 예배를 하긴 하는데 성의가 없어.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에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설었노라 이런 아주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제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려면 9원 주지 말고 1원 보태서 10원 달라고 그래라. 그것도 교회 다니는 애들 비웃고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예배당에 갔더니 보리개 떡 쪄놓고 방구 찬송하더라. 내 이런 사람이 아주 못된 놈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욕하고 약 올리고 그냥 우리 친구들 막 약 올리고 이렇게 못된 놈이었었는데, 그 놈이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 이게 참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이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하리로다.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성의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은 제사보다도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대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거창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많은 제물을 쌓고 하나님 앞에 수양을 잡아 드려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데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하나님이, 교만은 싫어하고 순종을 좋아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아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건 헬라어로 뭐냐면 유아레스론이라는 말인데 산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으로써 몸과 인격 전체를 드리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이 못지않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이건 정기적인 형식의 메인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문제냐? 일주일에 그저 문안 예배. 그래서 형식의 메인 예배, 아무리 웅장한 성가대, 관현악단, 뭐 대단한 성대한 형식의 메인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예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과 인격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배 형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각각의 은사 따라서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교만. 4절에서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서로 같은 말입니다. 결국 교만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덕 가운데 하나가 교만이에요. 사탄이 천사였는데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쫓겨나가지고 사탄이 된 겁니다. 그는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하나님과 한번 견줘보려고 이러다가 사탄 됐어요.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한번 비교보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러다가 사탄 된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담은 어찌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았나요? 마귀의 꿰매에 빠져서 그랬어요. 마귀가 선악과 따먹어라. 안 돼. 따먹어 등신아. 야, 절대 따먹으면 안 돼. 아니야,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가지고 전지해질까봐 하나님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래? 그럼 한번 따먹어볼까? 그래,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전지하게 되겠다고.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겸손히 낮아지고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높이며 찬양해야 되는데, 그만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전지해지겠다는 거죠. 이러다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형벌이 온 겁니다. 이렇게 교만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심히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눈이 높다는 말씀은 허영심에 가득 차서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얻으려고 탐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9편 15절에 악행을 행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멸망한다 그랬고, 잠언 18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옆에 사람 쳐다보고 겸손합시다, 존경합니다. 겸손한 사람 존경한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교만하다가
교만하다가 이 망한 개구리의 최후, 연못에 오리 2마리와 개구리 1마리 셋이 살고 있었어요. 여름이 지나니까 물이 말라가지고 더 이상 그 연못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서식처를 옮겨가야 되는데 어떻게 옮겨갈지 고민이었어요. 꾀를 냈는데 그래도 나를 수 있는 오리 2마리가 막대기를 딱 물고 그 가운데 개구리가 매달려서 물려서 날아가기로 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는데 절대 입을 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개구리는 가운데 막대기를 물고 양쪽 오리들이 물고 날랐습니다. 쫙 날아가는데 농부가 보니까 야, 희한하다. 어떤 저런 지혜가 나왔을까? 저건 누가 저런 지혜를 짜냈을까? 이러면서 감탄을 했어요. 그때 개구리가 나야, 내가 했지. 그러다가 개구리는 그냥 완전히 밑에 떨어져서 박살나 죽었어요.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환경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이래야지. 내가 했지.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세했습니까? 명예를 얻었습니까?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까? 재물을 얻었습니까? 내가 했지 하는 순간 떨어져요. 다 주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셨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은혜가 되지. 내가 말이야 개척 초기부터 와가지고 우리 명성교회 세울 때 내가 다 역사를 본 사람인데, 그때 정말 고생 많았지. 이제 와가지고 무슨 할 말이 어디까지 이제 뭐 한 게 있다고 우리가 교회 다 전울까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 이러면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부르셔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옆 사람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은혜가 있어가지고 감사가 있어서 즐기며 하면요 얼굴이 환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얼굴이 어둠컴컴해요. 날씨도 영하 10도였었는데 아침에 그 조금 있으니까 8시에 기도 나는데 11도로 내려가더니 지금은 7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추운데 무슨 할 짓 없어가지고 내가 말이야 찾을 데도 없는데 저 가서 대놓고 셔틀 타고 여기 오면서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 해야 돼, 당연히.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 악기라든 노래라든 뭐 한다고 막 교만하면 그때부터 추락하는 거야. 그때부터는 박살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싫어한다고 그랬거든. 여기도 보면 교수님들도 지금 앉아서 찬양하고 있어. 교수님들도 현직 교수야, 뭐 은퇴 교수가 아니고. 우리는 겸손하게 세상에서 학박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대통령이 국회의원 되든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 낮아지는 거예요. 교수님들 할렐루야. 또 뭐 좀 자존심 상하는데 목사님이 교수하기를 우습게 하네. 뭐 그냥 겸손하라는 얘기야. 까불지 말고 그냥 낮아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 존귀하게 해준다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젊을 때 자기 지식 때문에 아주 교만했대요. 한 번은 강을 건너려고 나루터에 갔는데 벳사공한테 그대는 철학을 아는가? 철학을 알아야 인간이지, 이런 거예요. 벳사공이 배를 태우고 가면서 얼마나 열받았는지 강 복판에서 확 뒤집어 버렸어요. 소크라테가 허적허적거리면서 물 먹고 있을 때 그대는 수영을 아는가? 수영을 알아야 인간이지. 여기서 자기 발견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야. 알긴 알아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 앞에 형편없는 존재인지 알면 우리는 그저 답작해져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만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이래야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은혜가 찰찰찰찰 넘치는데 내가 왜 어때서, 내가 무엇 모자라서, 내가 교회 바깥에만 가면 다 인정받고 대접받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짓 하지 마요. 교회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아.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거 없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거 없이, 젊으나 늙으나 할 거 없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한 영혼이야, 똑같은 한 영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재물이 있음도, 명예가 있음도, 건강이 있음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송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래서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아이고, 이분들이 찬송을 불러야 박수를 치는구나. 이거 아하, 목사 찬양을 들어볼 기회가 없다는 거구만. 난 잘 못해요. 음악을 잘 못해서 그냥 이게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가사는 좋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해 줬는지 난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걸 나는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이런 확실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배은망덕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세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싫어해요? 하나님이, 예? 뭐라고요? 예. 두 번째는 교만한 사람 싫어하고, 세 번째는 배은망덕한 사람,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 인간사에서도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정말 정떨어지잖아요. 야속하고 괘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없는 사람, 자신의 것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을 싫어하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좀 주차하는데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베푸는 거 자비예요. 내가 좀 불편해도 다른 사람이 조금 좀 편안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걸 감내하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받은 것을 나누지 않는 사람을 싫어하시는데, 은혜도 나눠야 되고 사랑도 나눠야 되고 은사도 나눠야 되고 시간도 나눠야 되고 물질도 나눠야 되고. 왜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지 못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으신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저기 우리 최병호 성도님 지난번에 간증문 소개한 적이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이제 1년이나 되나요? 어머님이 권사님인데도 안 다니고 그저 세상적으로 살고 사업하면서 사장님인데 하여튼 주님과는 상관이 없이 살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런데 얼마 전 그때 추수감사주일 저녁에 세례를 받았어요. 1년 만에. 그런데 어제 들었는데 빅뉴스야. 언제 또 간증문 내야 되겠더라고. 세례 받은 이후로 속에서 술을 안 받아들인대.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거 교회를 5년 10년 다녔는데도 쌀썩은 물을 막 들여붓지. 그런데다가 그냥 군부를 떼가지고 막 콧구멍이 전부 굴뚝처럼 시커멓게 됐지. 이게 어떻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3년 유예 기간 준다고 그랬잖아요. 3년. 왜냐면 금방 거듭나지 않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3년 유예 기간은 준댔는데 10년 20년 믿으면서 아직도 콧구멍에 굴뚝이 된 사람들이 있어. 내가 알아. 여기에 안수 집사 중에도 그런 인간이 있는 것도 알아.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알지? 내가 실수를 시킨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서. 안수 집사 시켜놓았는데 보니까 뒤에 보니까 굴뚝에 이 국물 떼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야, 큰일 날 일이야.
아니 세상에 교회 1년밖에 안 된 성도님이 세례받고 나니까 속에서 술을 안 받아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막 역겨워서. 내가 전에 우리 모교회 김복돌 집사님이라는 분 소개했잖아요. 군대 가서 타락해가지고 엉터리 살다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받으니까 막 오바이트 나와가지고 그냥 나둥그러졌다가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안 먹고 그 군불 떼었는데 이 군불이 막 미식거리고 역겨워서 못 된다고. 요즘 어떻게 여기는 다 청산한 분들만 왔죠? 조금 봐줄게. 날씨 추니까 워낙 영하 10도나 되니까 그냥 군불 떼세요. 군불 떼면 여러분 나와야지. 또 그것 때문에 안 나오면 어떡하고. 그래야 거듭나고 변화받으니까. 내가 어제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분이 금요 기도에 그렇게 열심히 오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세상에 속사람이 변하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겉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유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가난한 자의 하나님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다투지 말래요. 다투지 마, 화목하래요. 여기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대요. 이 말은 다투지 말라는 뜻이에요. 화목해야 돼. 교회에서 화목해야 돼. 교회도 튀는 인간이 있어요. 자꾸 나대고 잘난 체하고 눈꼴 사납지요. 그래도 그냥 너그럽게 덮어줘요. 그래, 너는 튀는 게 은사로구나, 나는 덮어주는 게 은사다. 이렇게 좀 덮어주면 어때요? 아이고 저 꼴보기 싫어가지고 난 아무게 싫어가지고 내가 정말 교회 나오기도 부담스럽다. 아이고 목사님은 좋은데 아이고 그 인간. 그러지 마요. 그냥 덮어줘요. 덮어줘. 그러다 보면 지가 더워서라도 변하겠지. 그냥 덮어주면 뜨거워가지고 변하지 않겠어요? 사랑의 이불로 그냥 덮어버리면 뭐 녹아지지 않겠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좀 기다리자고요. 다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게 뭐냐? 교회. 그런데 여기서 그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직장 가서도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대인관계를 잘해요. 이웃에 가서도 이런 관계가 된단 말이죠. 네 번째는 쾌락에 빠진 자를 싫어하십니다. 지혜자는 쾌락을 엄히 경고하는데 17절에 이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즐기는 정도가 아니고 인생을 걸고 강하게 집착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을 인생의 궁극적 목표로 삼는 자를 말씀합니다. 이런 데 빠진 자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겠습니까? 그는 그저 향락, 사치, 그리고 육체적 욕망만이 전부입니다. 이런 자는 세상에서 선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때도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세상 연락에 빠진 사람, 세상 향락에 빠진 사람.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그거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보다 주님이 더 좋아야 되고, 세상 것보다 교회가 더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보다 하늘나라가 좋아야 되고, 이렇게 바뀌는 사람이 이게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찰스 브릿지는 쾌락은 곧 무리에 짓는 집이라고 했고, 교회 역사가인 키프리아는 쾌락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큰 쾌락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 연락하다 보면 그걸 정복하는 거죠. 그걸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오히려 거기서 큰 쾌락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받은 사람들의 그 믿고 난 이후에 오는 감사와 감격이에요. 이전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세상 연락이 좋았는데 교회 다니고 나니까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 좋고, 교회 다니는 게 좋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좋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좋고, 아멘 크게 할 때까지 하여튼 기도하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그냥 헌금하는 것도 좋고. 헌금 얘기 나오니까 이제 아멘이 조금 주는구나. 하여튼 돈에는 약해요. 돈에는.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좋아하는 거 던져버리고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합시다.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던 거 던져버리고
마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이전 것은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유식한 사람이었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고 배경 좋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정말 그 시대에 누구도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이전 건 그냥 분토처럼 버렸대요. 화장실에 내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새 삶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